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10번째로 요셉 이야기를 보고 있고요. 아마도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요셉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를 요약해 보도록 하죠. 요셉은 사랑받는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편애를 받는 자녀였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집트로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집트에서 요셉은 종살이와 심지어 감옥까지 들어가서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셨고요. 이집트 전역에 파라오 바로 밑에 총리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집트를 잘 통치합니다. 그 결과 7년 동안의 풍년을 통해서 곡식을 잘 모아놨고요. 그리고 이후에 있는 7년 동안의 흉년을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에는 곡식이 넘쳐났죠. 그리고 이집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그리고 그 근처에 고대 근동 지방까지 기아에서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형제들은 요셉을 찾아서라기보단 그러니까 곡식을 찾아서 이집트로 왔죠. 그리고 거기서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바로 밝히지 않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형제들을 훈련시킨 후 형제들과 요셉이 화해하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요. 그리고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아버지와 이제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오게 해서요. 이집트에 이제 좋은 땅을 마련해서 살도록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났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고요. 그 과정 중에서 이집트의 바로와 이제 야곱이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것은 사실 작년에 제가 야곱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마지막 설교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죽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고 나서 형제들은 다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슬퍼할까봐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을 용서했을 뿐이지 사실은 진짜로는 자기들을 용서하지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괴로워하게 되죠. 갑자기 형제들 앞에 요셉이 나타나가지고 사실은 아빠 때문에 참았는데 그 이제 너 이제 죽어야 된다라고 말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형제들은요. 요셉에게 아버지가 이제 너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요셉에게 전가를 보내고요. 요셉은 그것을 보면서 슬퍼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19절부터 21절의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전체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의 메시지가 마무리됩니다. 이걸 위대한 화해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냥 용서하면 무조건 해피엔딩이 될까요? 그것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말인데요. 그러니까 출처를 찾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출처를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했던 말 같습니다. 문제가 생긴 관계는 구겨진 종이와 같아서 언제나 그 흔적이 남게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한번 구겨볼까요? 와 구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리 펴려고 해도 막 뭐 이렇게 해도 결국은 흔적이 남아요.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옛날에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흔적이 남아가지고 구겨졌던 흔적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용서했습니다. 좋죠. 그리고 화해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 번 상처기가 난 관계는요 흔적이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문제에 흔적이 남는다는 것이 슬프고 힘들기 때문에 종종 그냥 손절해 버림으로써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 버리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관계를 어떻게 손절해 버립니까? 가족을 손절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교회를 손절하기가 쉽겠습니까? 그건 쉽나요? 교회는 시중에 좋은 교회 많은데 딴 데 한번 옮겨보지 뭐. 뭐 이렇게 요즘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나요?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여러분 공정해지시길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뭐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만일 이 시건교회가 좀 요즘 좀 꼬름한데 내가 별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딴 교회에서 연봉 많이 준다 그러면 그 교회로 옮겨야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저를 나쁜 놈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목사가 여러분 똑같은 잣대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들이대십시오.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지고 볶고 산다고 합시다. 그럼 그게 쉽겠습니까? 그 쉽지는 않다는 거죠. 팀 캐러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용서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죠.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용서는 비싼 선물을 외상으로 사주는 것과 비슷하다. 받는 쪽에서는 선물을 한순간, 즉 당신이 용서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받긴 하지만 주는 쪽에서는 빚을 완전히 지불할 때까지 보이지 않게 오랫동안 계속 갚아야 한다. 그렇죠? 이해하죠? 내가 이게 루이비통 맞게 얼마입니까? 그거 한 막 100만 원 해요. 그랬다가 욕 먹은 적이 있는데 한 1000만 원 하죠. 그거 1000만 원도 더 하나? 가방이 차야? 어쨌든 1000만 원 한다 합시다. 그러면은 내가 사줄게 해가지고 매달 100만 원씩 갚아도 10달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서가 그와 같아요. 용서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 감정은 나는 오랫동안 품고 괴로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용서는 힘듭니다. 그럼 용서를 받는 쪽은 마냥 편하냐? 그렇지 않아요. 용서를 받은 쪽도 항상 그 사람 앞에 서면은 뭔가 작아지는 자기를 발견하고 작아지기 싫잖아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뭔가 피하고 싶죠.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그냥 손절이 답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고 결국은 화해하는 이야기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삶에서는 결국 이렇게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관계는 어렵고 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이 있겠습니까? 저는요. 오늘 이제 형제들과 이 요셉이 나눈 대화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거리들이 받을 교훈들이 굉장히 많다고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내용을요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의 반응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요셉은 형제들의 말을 듣고 울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왜 울었는지를 먼저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요셉의 심경뿐만 아니라 복음의 의미도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이해하게 되면요.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요셉이 왜 울었는지 그리고 요셉이 뭐라고 말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을 쭉 읽어보죠.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그러니까는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죠?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지금까지 요셉 스토리를 보면 요셉은 여러 번 울죠. 그러니까 용서를 선언하기 전까지도 3번이나 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울어요. 울봅니다. 왜 울었을까요? 형제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의 반응을 3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16절에 보면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요셉에게 직접 가서 말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보냅니다. 물론 이제 아랫사람 대하듯 보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요셉의 존전 앞에 섰다가 갑자기 요셉이 지금까지 내가 너를 용서한 줄 알았지 이 연지나 막 이러면서 갑자기 화를 낼까봐 두렵기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요셉의
앞에 서기가 너무 두려웠고 그래서 누군가 사절을 보냅니다. 일단은 이게 요셉한테는 상처가 될 만한 상황이었겠죠. 요셉은 진짜 용서했으니까요. 두 번째로는요, 형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16, 17절을 보면요, 17절을 보면 너희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라고 아빠가 얘기했어요. 라고 전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요셉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재회는 했겠지만은 이제 아버지 야곱하고 형제들은 이제 고센 땅이라는 지역에서 따로 살았을 거고요. 요셉은 좀 오랫동안 격리돼서 살았을 겁니다. 이제 왕궁 근처에 총리실에서 살았어야 했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날 만나기는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형들이 주로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을 테니까 이런 거짓말을 하기가 쉬웠겠죠.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이제 돌아가시긴 했는데 살아계실 때 형제들한테 용서하라고 얘기해줬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 안 해요. 당신의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연민을 불러일으키려고 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야곱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리고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거 거짓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몰라요? 일단 야곱 성격 알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섬세한 사람 아니에요. 야곱은 뭐 이제 마지막 갈 때까지 좀 성화되는 면이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무심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자기 아들을 이렇게 섬세하게 생길 그런 스타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뻔하죠. 이게 두려워가지고 하는 거짓말 이런 거를 눈치 못 챌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요셉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팠겠죠. 게다가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형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종들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더 이상 관계가 옛날같이 이어질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요셉을 슬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울게 됐죠. 학자들 중에서요 메이어 스턴버그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약 전공자고요. 그리고 성경 이야기의 시학이라는 굉장히 탁월한 성경 전체 내러티브를 잘 분석한 책을 씁니다. 거기에 보면 요셉의 심리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요셉이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는 것은 놀랍지 않다. 형들을 위해 한 요셉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가 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형제들은 요셉이 마치 그동안 겉으로만 자신을 용서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닮았던 요셉은 그가 형제들을 용서했다는 이 지식을, 이 사실을 영원히 심어주려는 희망을 가지고 그의 장담을 반복한다. 우리는요 이 형제들의 상황과 요셉의 말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을 분석하는 도구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요 보통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때요, 왜 거짓말을 하죠? 뭐 거짓말하는 이유는 되게 다양하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요 두렵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두렵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분노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혼날 것 같잖아요. 그러면요 원래 성정상 약간 유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정상 좀 강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서 사과하는 거 좀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화를 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한테 잘못했지만 너도 그만큼 잘못했어라고 이제 억지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막 어그러뜨리는 거죠. 사실 둘 다 관계를 망쳐버리고 어그러뜨리는 방식이에요. 아이들을 키워보면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무서울 때 거짓말을 해요. 그것도 눈도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예로 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저도 아이들이었을 때가 있었으니까요. 일부 예배 설교하면 힘들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해보자면요. 옛날에 이제 부모님한테 뭐 돈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돈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전과라고 아세요? 여러분 전과 모르죠? 그런 게 있어. 그 책이 있어요. 교과서가 있으면 그 교과서에 대한 해설해주는 이상한 책이 있었어요. 동아 전과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전과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전과 사달라고 돈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돈을 가지고 전과를 샀을까요? 오락실을 갔을까요? 오락실도 모르는구나. 오락실 모르죠, 여러분. 오락실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가가지고 맨날 갤러그 했단 말이에요. 갤러그 모르죠? 있어요. 그 비행기 갤러그 알아요? 그거 아세요? 팀 켈러 목사님도 갤러그를 좋아했대요. 제가 팀 켈러 목사님 닮은 부분도 있습니다. 맨날 이딴 것만 닮아서 그렇지. 그냥 이제 갤러그 막 이러면서 스트리트 파이터 막 이러면서 돈을 다 날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전과를 사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혼났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다시 이 돈을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내가 어디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할 말은 없죠. 그러니까 진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또 다른 전과 사라고 했어요. 예. 동화 전과 말고 뭐 다른 전과 사래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입장에서 그 거짓말 정황과상 논리상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눈 감아줬을까요? 아니면 파고들었을까요? 예. 둘 다죠. 언젠가는 파고든 때도 있었고 한 번은 또 눈 감아주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죠. 또 뭐 아까 말했듯이 화를 내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막 분노하면서 화를 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두려움을 그렇게 표출하기도 하는 거죠. 실제로 저는 그러니까 뭐 자녀를 오랫동안 키우진 않았지만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뭐 어쨌든 관계니까요. 분명히 저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네가 목회를 똑바로 못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인데 아니, 솔직히 목회는 늘 똑바로 못 하죠. 제가 언제 목회를 똑바로 하겠어요. 죽는 날까지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니도 잘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옛날부터 왜 화를 내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 미친 거 아이가? 그러면서 속으로 죄송해요. 억양 맞아요? 지난주부터 계속 실패하고 있죠. 그런 거죠.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저도 이제 전투력이 올라오니까 막 논리적으로 이제 따지거든요. 그때 논리적으로 따지면 안 된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두려워서 그런 거였구나. 두려워서 그런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요셉은요 형들의 심리를 거의 단박에 간파한 것 같습니다. 19절을 보십시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이 형제들한테 대한 것을 보면요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하나님께 화가 나서 반항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지난 한 주간에 어떤 무슨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무슨 나쁜 일을 경험했는데 이거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면서 편안했을 때 있죠. 특별히 뭐 살면서 고통도 없고 좋고 일들이 잘 되어갈 때도 있었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잘해서 일들이 잘 됐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때도 죄 똑같이 졌는데 일이 잘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고통을 당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 가지고 두드려 패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사실은 우리가 삶에서요.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들어서 안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자리를 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에서 잘 맺기란 쉽지 않습니다. 나는 이신칭이도 하고 알고 하나님의 용서도 알고 복음에 대한 메시지도 알아요. 내가 뭐가 문제겠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종종 그러니까 삶에서 별일 아닐 때는 그냥 괜찮아요. 근데 삶에서 진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혹은 정말 분노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합니까? 분노하거나 혹은 뭐 자기를 계속해서 방어하는 거죠. 거짓말은 일종의 자기 방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계십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지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불순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자기 변명을 할 만한 말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도 하죠. 왜 그런 겁니까? 단순히 분노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제리 브리치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 옛날에 많이 인용했었습니다.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는 보통 날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에는 익숙하죠. 근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에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리 브리치스는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부를. 복음은 우리가 자신과 하나님께 완전히 정직해질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는 이 확신이 있으면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게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거나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약간 과장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 대신 거짓말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감정적인 고통에 대해 부모님을 계속 탓하는 대신 용서하지 못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솔직히 시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늘 있죠. 거짓말을 해놓고 약간 과장했어요. 이게 자기 변명이죠. 그렇죠? 내 삶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부모님을 탓하는 거는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특히 2부 예배는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90년대생 여러분, 80년대생들 계시죠? 90, 80년대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 같은 70년대생들이나 60년대, 50년대생들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비판하세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비판할 2020년대생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그들 앞에서 꼰대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윗세대를 이해하지 않고 계속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랫세대를 이해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을걸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십시오. 그분이 용서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요, 굳이 여러분들은 자기 변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를 읽어드리죠. 우리는 아무리 수치스럽고 추악한 죄일지라도 있는 그대로 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용서를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마다 설교를 할 때 매주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옛날에 조엘 베키 목사님이라는 분이 얘기한 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매주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뭐 설교학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이런 설교가 더 옳거나 우등한 설교라서가 아닙니다. 무슨 뭐 그런 이런 설교학을 쓰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늘 죄를 짓고 오기 때문입니다. 조엘 비키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 게 그거예요. 청중들은 늘 죄를 짓고 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의 확신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매주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의 이유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같은 이유인데요. 저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저도 용서가 필요합니다. 저도 한 주간 망쳐버린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 주간 죄를 저질렀고요. 냉담하거나 차가운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거나 가족들을 대하거나 그리고 잘못된 교만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설교자한테요. 저도 용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용서가 필요한 만큼이나요. 그래서 저는 이 찬송가를 좋아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보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형제들이 자신을 용서한 요셉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할 때 슬퍼하면서 웁니다. 그리고 이안 덕이드라는 사람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며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할 때 그리스도께서도 우신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삶을 이 진리를요, 이 복음을 적용한다면요, 여러분들은요 요셉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요셉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19절부터 보면요, 19절에는 19절 21절 전체가 다
빛나는 말씀이지만 19절은요 어쩌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빛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사실 이 말이요 나머지 20절과 21절을 이해하는 키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실제로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는요, 예컨대 데렉 키드너 같은 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된 19, 20, 21절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데렉 키드너는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요셉의 신앙이 최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학자의 과장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말만 보면요 정말로 진정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 신앙의 첫 번째 부분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창세기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입니다. 요셉은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신이 아니에요. 원래는 내가 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고요. 나는 하나님 미칩니다. 17살에 어렸을 때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꿈을 꿨고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생각했죠. 이게 내가 높아진 나름이구나. 나는 형들보다 훨씬 나아. 이 사람들보다 아버지보다 더 낫지. 어머니보다 더 나아. 내가 이들 위해 높아질 거야. 내가 모든 걸 통치할 거야. 내가 주인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요셉은 스스로 뭐가 된 줄 알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형들을 감시하라고 요셉을 감시자로 채색 옷을 입힌 다음에 보냅니다. 채색 옷은 노동할 때 입는 옷이 아니었어요. 감독자의 옷이었죠. 그리고 요셉은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저런 형들 같은 막노동꾼이 아니야. 나는 감시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위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높은 사람이야. 그때 요셉의 마음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스스로가 신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 거죠. 그리고 요셉은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거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이 창세기 50장의 이야기는요, 창세기 초반부의 이야기와 짝을 이룹니다. 창세기 초반부에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야기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죠?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이야기가 있죠. 선악과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요, 단순히 선악과 안에 무슨 타락시키는 주스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먹자마자 인간이 오염이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선악과는 그냥 과일이었을 뿐이에요. 그럼 왜 이게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먹지 마라. 이걸 먹는 건 악이야. 그리고 이걸 먹지 않는 것이 선이란다. 근데 그 상황에서 선악과를 먹는다는 건 이걸 의미했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그리고 무엇이 악인지를 하나님이 결정한 걸 따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결정할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는다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선악이 무엇인지 결정한다는 것이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불안당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보지 마세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사실. 근데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거기 보면 임시완과 설경구가 나와요. 둘 다 감옥에 있습니다. 둘 다 죄수예요. 근데 설경구는요 감옥에서 힘 좀 쓰나 깨는 힘께나 쓰는 그 간수들도 막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막 돈도 있고 힘도 있는 죄수입니다. 그리고 임시완이요 어느 날 막 누군가를 두드려 팼어요. 그러면서 밤에 설경구가 임시완한테 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네가 두드려 팼던 건드렸던 애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고서 이렇게 얘기하죠. 감옥 안에는 건드려도 되는 사람, 즉 나쁜 사람과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 착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시완이 설경구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당신은 착한 쪽입니까? 나쁜 쪽입니까? 건드려도 되는 쪽입니까? 건드리면 안 되는 쪽입니까? 그러니까 설경구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누가 착한 놈인지 누가 나쁜 놈인지 결정하는 쪽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최고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짱이라는 거죠. 보세요. 인간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내가 결정하겠다고 말할 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라고 말을 해줘도, 성경을 통해서 말을 해줘도 아니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이거는 고대 문서고요,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냐고 내가 결정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인간은요 스스로가 신의 자리에 오른 겁니다. 이게 3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신의 자리에 오르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소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요 삶에서 지나치게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예. 어려운 일이 있거나 미래가 예측되지 않는 일이 있으면 염려할 수 있죠. 근데 지나치게 염려합니다. 너무 많이 염려합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 사람들을 괴롭힐 만큼 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요, 내 미래를 내가 통제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돌아가야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서 놓이지 않는 한, 즉 자신의 삶이 내가 내 삶의 신이다라고 스스로 주장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염려에서 해방될 방법이 없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내 삶의 신의 자리로 올라오긴 했지만 진짜 신만큼 전능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염려하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염려와 걱정으로 옆에 사람들로 염려를 전염시키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신의 자리에 오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지나친 원한을 가지게 됩니다. 누군가를 지나치게 정죄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지나치게 판단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 올라왔잖아요.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 올라왔을 때 나는요, 그러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거스르게 한 사람을요 신에게 도전한 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을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을 용납할 수 없는 셈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용서하라고 할 때 그냥 단순히 야 착하게 살아야지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웃을 용납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단순히 착한 일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는 일이 내가 최고의 재판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최고의 재판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잘못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저 사람을 내가 정죄하고 내가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복수하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나는 모든 지식을 알지 못해요. 그저 최후의 판단과 심판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이게 신의 자리에서 계단을 내려오는 방식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계단을 내려오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결국은 이 원한이 여러분들 자신을 좀먹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까지도 괴롭히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싫어하는 원한을 품으면서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원한을 뿜어낸다고 합시다. 그럼 내 가까운 사람들도 결국은 고통당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응원해주고 위로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원한을 계속해서 품고 있다면요 모든 관계가 결국 어그러지게 되겠죠. 지나친 말일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원래요 옛날에 사탄이 했던 일입니다. 사탄이 했던 일은 이간질이죠.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탄처럼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신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기를 거부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사탄처럼 변해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여러분들의 신의 자리에 계속 올라와 있는 겁니다. 사탄이 실제로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신이 될 거라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신이 됐나요? 네,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긴 했지만 그 최고의 자리에 오른 그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은요 그런 능력도 지혜도 없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망쳐버렸습니다. 죽이고 위에 올라가기만 했죠. 그렇지만요 여러분들이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기를 그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점점 하나님처럼 아름답게 변해갑니다. 그래서요 사탄처럼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여러분들이 신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요
하나님처럼 변해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서요, 20절의 말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이 여전히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했다면요, 나를 해치려고 하는 당신을 해치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요셉은요,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수백만 명을 기아에서 구하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이면에 있다는 것을 본인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발견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같이 많은 생명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요셉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당한 이 고통을 사용해서 좋은 일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상대를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거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냐면요, 창세기 앞부분과 끝부분이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앞부분은 신이 되겠다고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는 인간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인간은요, 자신이 신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신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은 간단합니다. 지옥은요, 모두가 내가 신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신들의 전투를 벌이는 공간입니다. 내가 최고야, 내가 네 위에 있어야 돼, 해와 달과 11별은 나한테 절해야 돼 라고 모두가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를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면서 괴로워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의 이야기를요, 창세기 11장까지 쭉 묘사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택하신 아브라함을 지지고 볶고 싸우고, 아브라함과 그 이후에 이삭과 야곱과 그 죄인들을,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죄인들을 지지고 볶고 싸우고 사랑하면서 그들을 불러가면서 설득시키고, 마지막에 요셉은 말합니다. 내가 신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말하죠. 내가 신이 되겠다고 했던 아담의 외침은요, 창세기 마지막에서 나는 신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요셉의 고백으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셉의 고백이 터져 나올 때까지 요셉을 사랑하시고 훈련하시고 사랑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이게 요셉이 한 말의 의미입니다. 요셉의 용서는요, 요셉이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나온 거였죠.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역시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9절부터 읽어드리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이걸 내가 확인하지 못했다면요, 이렇게 미래에 있을 거라고 또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같이 많은 생명을 구하게 하실 거예요. 나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나는 그분이 선하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나는 내가 신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신이, 진짜 신이 나보다 훨씬 더 선하고 완벽한 계획을 나를 위해서 가지고 계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두 번이나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지점에서 제가 하나의 말을 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다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용서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 이 메시지를 간단하고 단순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에 읽었던 어떤 블로그의 글 하나를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용서하라는 말은 또 다른 폭력이다. 피해자를 배려하는 척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지속된다면 너도 불행할 거라는 2차 가해까지 해가면서 억지 용서를 강요하는 것이다. 상처 입은 것도 서글픈데 용서까지 해야 되는 책임까지 지어야 할까? 피해자가 행복하고 편안해지기를 바라는가? 허울뿐인 조언 말고 정말 힘들 때 함께 분노해주고 함께 미워해주라.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시간을 견디고 있는지 모르면서 단편적인 정보 하나만 가지고 일반화된 조언이 해결책이라고 내미는 우매한 오지랖 걷어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이 블로그의 말을 부정적으로 듣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이건 너무하잖아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요, 이 말을 공감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시작한 지 이제 40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저는 40분 동안 우매한 오지랖을 한 거죠. 비웃으려고 한 얘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여기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요, 저는 쉽사리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신이 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정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뭘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시작합시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긴 해요. 근데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신 아니잖아요. 신이에요? 신이셨어요? 혹시 여기 중에 창조주 계십니까? 끝나고 저 좀 만나주세요. 제가 기도할 게 꽤 많거든요. 예, 이것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 뒷말을 못 하겠으면요, 20절과 21절의 말을 못 하겠으면요, 19절의 말부터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여기까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최종 심판자가 아니에요. 나는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일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신이 아니라는 것만 인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상대를 향한 화해를 해야 되는, 혹은 내가 미워하는 그 상대를 향해서 심지어 뭐라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화를요, 하나님께 내는 거죠. 이건 나쁜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편에도 있는 방법이거든요.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을 볼 때 시인들은요, 하나님께 내가 싫어하는 원수를 막 저주해달라고 구합니다. 한 부분을 인용해드리겠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7절이죠. 3편 7절 8절을 인용하는데 그냥 개역개정으로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그 번역한 메시지 역을 인용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역본이 원문과 같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구나 묵상을 위해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끝내주게 담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3장 7절입니다. 일어나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와주소서. 저들의 얼굴을 후려갈기소서. 이쪽 저쪽 귀싸대기를 올리소서. 주먹으로 아구창을 날리소서. 참된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의 복으로 주님 백성을 휘감아 주십니다. 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과격하죠? 아니요, 안 과격해요. 여러분들이 직접 아구창을 날리는 것보단 낫죠. 그렇죠? 우리가 직접 문명화된 분들이니까 주먹으로 아구창을 날리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말로 아구창을 날릴 겁니다. 그렇죠? 네, 그걸 그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신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요, 19절부터 21절의 이야기를 한 이 요셉이 한 이 말을 묵상하면서요, 이 말을 한 요셉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요셉은 단순히 요셉 자신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요셉이 수천 년 후에 오셔서 요셉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실 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라는 한 인물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19절부터 21절을 말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 말을 완벽하게 딱 들어맞습니다. 19절을 볼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신입니다. 이 말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예, 이 말은 딱 맞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신인데,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보세요. 예수님은요,
신이신데 신보다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신데 사람보다도 낮아지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죠. 신이 신보다 낮아진 일을 선택했다면요, 인간이 신보다 낮아지기를 선택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어렵긴 해요. 그래도 어렵긴 해요. 그건 예수님이고요. 나는 어렵습니다. 나는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어려워요. 어렵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인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20절 21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그렇죠? 로마의 군병들, 그리고 당시의 종교인들, 그리고 우리의 죄가 그분을 해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가장 잘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여러분, 지금도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죄를 저질렀지만 그분은 우리를 기르십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겁니다. 그 모든 과정 중에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상처와 원한과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치유해가는 과정을 겪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상처를 떠올리게 될 겁니다. 상처 때문에 힘들겠죠. 근데 세 번째 단계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상처를 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상처를 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전에 저는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한 이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들 있잖아요. 강도들에 관한 설교를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한편 강도는요,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하니까 예수께서는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하면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예. 근데 이것 역시, 그러니까 강도가 자신이 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이었죠.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 본문을 설교를 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강도가 뭘 말하지 않았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강도는 자신이 얼마나 아픈지 예수님께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강도는요, 지금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너무 이게 피 흘리고 숨 못 쉬고 지금 옷 다 벗겨져서 너무 창피하고, 이걸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한테 전혀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계셨거든요. 그분이 다 당하고 계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고통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픈지 예수님께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겪었기 때문에 아십니다. 아까 인용했던 블로그 글을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죠. 저는 이 블로그를 쓴 분을 막 비웃거나 비난하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하고 동정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똑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용서하라는 말은 또 다른 폭력이다. 피해자를 배려하는 척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지속된다면 너도 불행할 거라는 2차 가해까지 해가면서 억지 용서를 구하는 것은 강요라고요. 저는 이 말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을 지금도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여기 있는 압도적인 다수는 그렇게 믿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아까도 예배 시간에 아까도 기도를 이렇게 했을 겁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죠? 아까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우리가 20몇 년 동안 혹은 30몇 년, 40몇 년, 50, 60, 70몇 년을 사는 동안요,
신나게 죄를 저질러 놓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셨는데 또 이번 주에 와서 하나님께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은요, 우리한테 야, 용서라는 말은 또 다른 폭력이야. 피해자를 배려하는 척하면서 넌 가해자잖아 라고 말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용서를 확신하지 못할 때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들의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실까 봐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염려하고 있습니까? 신의 자리에 내려와서 그분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분노하고 있습니까?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분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분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